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되나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로움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2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율법, 또 할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자들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장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살펴보자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허락하시고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삶을 외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구별된 삶보다 어때요? 세상의 삶이 훨씬 더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삶을 더 바라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별된 삶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잘 잡히지 않아요.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왠지 고난의 삶일 것 같고 힘든 삶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주어지는, 세상에 보여주는 삶은 너무 보험직해요. 너무너무 먹음직해요.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의 삶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세상의 삶을 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봐보세요. 1절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고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답이 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면에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며 할례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인 의식으로 모양만 갖추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리 세상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특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죠?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불의한 자지만 하나님의 특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 지금. 그런 유익이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특권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해석된 그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라고 포괄적으로 의미를 주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로마서니까 9장 4절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새겨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그들은 얻었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에서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특권이며 유익이 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고 그들의 혈통에서 누가 나셨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보통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특히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도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으므로 이방인과는 다르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3절에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부심,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위협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는 행위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랑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절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복음에 대한 배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척한 복음은요. 구약 전체와 관련이 있지만 그 구약 전체 내용 중에서 특히 메시아 언약과 관련된 부분을 배척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유대인이 불순종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일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전체 유대인들의 특권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그 특권을 부정하지 않고 범사에 많다. 다시 말하면 모든 면에서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불의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부류가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신실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는 것이다 라고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 라는 것은 인간의 불의함, 신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완벽하게 신실하시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 메시아 언약은 완벽하게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거짓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의한 자들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구로 사용한 것은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이 시편 50편 4절은요 51편은 다윗이 진 시예요. 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법정의 공의로움이 사람의 죄악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시편 50편 4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인간의 죄악됨을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번 질문은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하는 백성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니. 자,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즉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바울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시냐 불의하신 분 아니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제약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약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나의 제약됨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그 불의한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더 잘 드러내도록 사용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불의한 사람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랑으로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 이러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요새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물론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짜로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겠냐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 다 이루신다라고 말만 하고 방종에 빠져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무엇인가라도 하라고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뭐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냐고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다 이루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걸 또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옳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불의하실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의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진노가 임하겠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진노가 내려서 징계를 하시지만 직면을 하시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직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성경책 들고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없겠냐고요. 많이 있을걸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열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이렇게 다 이룰 수 있는 도구 삼으신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되돌아봤을 때 바로 나에게 나타났던 한 가지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를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모든 이루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양심이 그것이 발동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찔러요. 그 양심이. 너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끔 이렇게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되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떻게 하신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신다.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불의는 절대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의는 절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빛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의를 의로우신 판단으로 심판하심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상대적으로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고하신다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의로운 자들도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심판에서 누구로 인해서 벗어나게끔 해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벗어나게 해준다.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할례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의하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의와 불신앙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불의와 불신앙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불의한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불신앙과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의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그리스도인들의 불의한 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큰 길, 넓고 큰 길.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의하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 일부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된다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이 피조세계에 있는 전체가 모두가 적용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고 가다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거짓과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나 자신은 죄인으로 취급되어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그런 계변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8절 후반부에 답변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그런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언제 했을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원해주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나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왜요? 바울은 율법의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까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거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명목이었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죠.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이렇게 오류를 범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그러나 그때 당시 바울이 이렇게 행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정당화됐어요. 그리고 합법화됐단 말이에요. 합법화됐어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핍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오늘 8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과 맺은 많은 언약의 수혜자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까지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의는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죠.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 주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특별히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맡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말씀 사역과 관련된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보면 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금 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게 되었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를 합니까? 탄원을 하죠. 이 탄원이 뭐예요? 중보란 말이에요. 중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는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확고한 사랑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지친 인생에서도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실을 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신실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난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될 한 주간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나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